좀 울리네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자의 자세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뜻을 세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입신양명 이런 것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유교 문화가 팽배했던 조선시대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것. 가문의 영광이 내 영광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늘 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의 뜻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내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그래서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목적이었고 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마을을 돌아다니시고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 시돈과 두로와 위에 지방까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일종의 선교죠. 국내 전도만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과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이방의 땅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은 전도의 일생이고 선교의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나 안 살았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가서 얼마나 폭풍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유대와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셨어요? 안 전하셨어요? 전하셨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땅끝까지는 안 갔지만 저 갈릴리 지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 시돈, 오늘날 치면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 요단강 동편이 어디예요? 지금 요르단이잖아요. 요르단. 조금 더 가면 어디예요? 사우디. 저 위쪽은 어디예요? 이락, 이란. 좀 더 올라가면 터키. 예수님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 동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지키지도 않은, 자신이 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명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디예요? 진도.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진도예요. 유다는 어디예요? 전라도와 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과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반쪽이고 이질적으로 나눠진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그리고 우리 북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는 곳에 돕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은 지금 어디예요? 캄보디아.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들. 그러고 보면 우리 진도중앙교회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그래도 흉내는 이만큼 내고 있다는 거죠. 흉내만 내면 안 되죠. 조금 더 이제는 깊고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지혜 안에서 임팩트 있게 정조준을 하고 몇 군데를 집중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를 선교할 거라고는 꿈에도 안 꿨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킬링필드? 한번 꼭 보세요. 우리가 CM리대도 있지만 저 캄보디아 그 프렘폰에 가면요, 수백만 명이 폴포트 정권 때 죽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도 죽고 지식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요. 땅 속을 파면요, 땅 속에 크락하니 그 뼈와 해골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유리를 해가지고 집어넣는데요. 참 잔인하게 많이 죽었어요, 캄보디아. 그런데 어떻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통의 땅, 어떤 측면에서는 저주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그 땅을 품게 하시고 그 아픔과 상처가 많은 그 땅에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선교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픔의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6.25라고 하는 그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도 그 폴포트 정권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아픔과 상처가 많은 땅이에요. 지금도 함부로 못 돌아다녀요. 잘못된 숲 같은 데 들어가면 뻥뻥 하고 터져요. 얼마나 많은 폭탄들이, 지뢰들이, 정부군과 반군들이 심어놨는지 이제 몰라요. 그래서 정부군도 모르고 반군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 안 된 막 산길 가면 뻥뻥 터져서 저
캄보디아에는 다리 불구자들이 많아요. 다리 불구자들이. 그래서 저는 유적지 같은 데도 가면 다리 불구자들이 막 아리랑도 부르면서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국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막 그래요. 그 아픔의 그 땅에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귀한 이런 선교 사역을 앞으로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주간 교회 또 사택, 수리, 또 보수도 하고 또 쌀나눔도 하고 또 장학금도 전달하고 또 이렇게 전도도 하면서 참 은혜롭고 좋은 시간들을 2주간 보냈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좀 보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건축 수리를 책임지고 가셨던 우리 선교회